다니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제목. 너무너무 우리 많이 아는 건데.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네,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왕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따졌던 선지자 누구예요? 무슨 국이에요? 네, 하박국. 네, 호박국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서 고백했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상에서 구원 안 해주시더라도 나는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어요? 참수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 사도 바울,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런 정말 처참한 말로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갔을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늘 잊지 말자고. 교회 이름마저도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듣고 있는 설교가 이런 내용이에요. 재림, 휴거, 종말에 관한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을 8배나 더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대요. 그만큼 재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니엘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겠죠. 지금 세상 살기가 어떠세요? 녹록합니까? 만만합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때 아닙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한다. 이거 참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거고요,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감각이 없나요? 지금도 여기 찬양할 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석현 형제한테 밖에 나가가지고 소리 들리나 체크 좀 해보고 오라고. 네. 다 들린대. 네. 밖에 아주 동네 다 들린대. 에이, 들리거나 말거나. 네. 뭐 설사 죽이기 하겠어? 네. 우리보다 더 심한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뭐, 아유, 주님이 감사하지. 순교까지는 기회도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니엘은 지난주에 몇 살 정도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10대 후반 어떤 신학자들은 뭐 15에서 16살이다 아니다 뭐 17에서 18, 19 정도 됐을 거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10대 후반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의 70년 가까이 활동을 했어요. BC 605년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고레스 칙령이 있을 때까지 고레스 왕까지 BC 536년까지 약 70년간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 다니엘 선지자인데요. 예.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오늘 1절에 읽었던 대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네. 이 다리오 왕은요 메데 파사 지금 9절인가요 나오죠. 메데 파사 제국의 초대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을 거쳐서 고레스 왕까지 아주 긴 시간을 적국에서 포로로 살았는데 그 포로로 사는 동안에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 고관 총리직에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을까?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저의 의문이었어요. 예.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일제 36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간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장모님 없었죠. 네.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이껏 올라가봤자 그 일본에 뭐 동네 이장 정도 한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예. 한국 사람은 조센진으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노예죠, 노예. 노예로 막노동만 시키다가 죽거나 말거나 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갖고 메데 파사 제국까지 왕을 4명을 거치고요. 제국을 2번이나 왕조를 거치면서 활동을 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는 데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만큼은 아니는지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세상은 자꾸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만 힘든가? 다들 사는 게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힘의 근원,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0명의 고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3명을 총리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120명 정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거의 장관급에서 국회의원 수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메데 파사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의 120군데에 장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3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시기 질투, 이 권력의 야욕이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왕 다음 자리, 왕 뭐 할 수만 있으면 왕까지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내년에 그 대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하고 있죠. 그 이름이 더불어인데 별로 안 더불어인 것 같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냥 대선 후보 되겠다고 시기 질투. 그 뉴스 저는 아예 안 볼라 그래요. 우리 사모는 뉴스에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저는 뉴스 보면
짜증이 확 밀려와요. 정치하는 사람들 예, 얘기만 들으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120명의 고관들, 그 중에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적국에 저 조그마한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용납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보면 그 허물과 비리를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예. 요즘 저는 그 뉴스 보다가 어깨너머로 보다가 그 강남의 윤희숙인가? 윤희숙. 예, 윤희숙. 그분 제가 그 어깨너머로 듣다가 야, 참 대단한 여자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땅 산 거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과감하게 그냥 사표를 던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본인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그 땅 산 거까지도 터니까 먼지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존심이 대단한지 예, 과감하게 그냥 다음날 예, 사표를. 국회의원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수리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뉴스를 어깨너머로 보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어찌됐건 사표 쓸 때는 수리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쓸 거 아니에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만들었으라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찬가지로 이 고관들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만 필요하대요? 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가능하다. 저분이 믿고 있는 저 신 그분을 핑계대지 않으면 예,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여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야, 나도 이런 평가를 좀 받으면 참 좋겠다. 저 양반은 아무 비리가 없어. 네. 근데 꼭 뭔가 문제를 잡으려면 예, 저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저건 그냥 하나님 아니래도 털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이런 평가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분은 뭔가 문제를 삼을 때에 하나님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지 다른 걸로는 안 돼.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결국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령을 내려가지고 꼬투리를 잡죠. 고관 중에 고관인 이 다니엘이 그 내용을 몰랐겠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고관 중에 고관인 분이 뻔히 알면서 왕의 도장,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활짝 열어놔 놓고 보라는 거죠. 자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예.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말씀 또 보다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도 하루 3번씩 띵동 까똑 오잖아요. 예, 대단해요.
59분 딱 되면 까똑이 와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 기도합니까? 아멘 그거 누르는 것도 시간 놓칠 때도 많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래요. 뭐 맨날 상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제가 설교 듣다가 어떤 분이 그 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더니 대화 중에 가만히 그 눈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이런 식의 대화가 됐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알람 울려서 죄송한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더 부끄러웠다고. 우린 까똑 오는데도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돼. 예.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놔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는 몇 번씩 기도하세요? 또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를 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빠서? 네, 다 바빠서. 바쁘다는 명분은, 핑계는 다 있어요. 네. 깊이 들어가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직 덜 급해서. 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포로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걸 위기의식을 엄청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결국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는,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민족,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루속히 우리 민족들이 회개하고 토계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할까? 여기 피아노 오르간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오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앞으로 이 비대면으로 그 스마트폰이나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2년 가까이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서 TV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네? 꼭 뭐 교회가 안 가도 관계없네? 이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들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지하려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루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조금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는 죽기 살기를 기도했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 하나님, 예배 잊어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 11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외우고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면 그냥 또 못 외우면 성경책 찬송가 펴놔놓고 주기도문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그냥 계속 읽기라도 하시라니까. 요 옆에 가면요, 중구 문화센터라고 있죠. 바로 옆에 건물, 엄청 잘 지어놓은 건물. 거기 뭔 건물이라고요? 남묘호란 갱교. 예. 거기 본거지인지 몰라도요,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 남묘호란 갱교 그거 하는 사람들, 제가 중학교 때 자취할 때에 우리 주인집 그 아저씨하고 할머니가 그거였어요.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되면요, 계속 남묘호란 이걸 계속 해요. 몇 시간을. 그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 100만 번이래. 100만 번. 100만 번을 하면 복을 받는데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산상순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6장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를 행하지 말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외식하지 말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아셔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걔가 뭐가 필요한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제가 뭐가 필요한지 미리 다 알고 해주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네. 그 아들이 엄마 돈 많은만, 아빠 돈 많은만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셨어. 우리 부모님이 주셨어. 이걸 본인이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는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요즘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계속 자꾸 망령되이 일컬어져 가지고 기독교인 자체에 요즘 교회 다닌다고, 어제도 기독교 방송 보다 보니까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연예인이었는데 완전히 그 색안경 확 끼고, 그 상대방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태도가 확 달라지더래요. 개무시하더래. 개무시. 너도 그런 교회 다녀? 교회 다녔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제사함과 용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15절에도 남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모가 저한테 잘못하면요, 내가 용서할게. 속으로 말로 하면 큰일 나고요. 속으로
그래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내 문제, 내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김기도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하잖아요. 그 용서할게. 예. 왜? 용서해줘야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도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시험에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우리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어디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 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지금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마지막 10절에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했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감사함으로. 아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죽을 처지에 있는데 사자밥이 될 상황인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갖고 노예로 살 수도 있는 상황에 나는 총리로 살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네. 감사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제가 볼 때는 감사거리가 다 있어 다. 네. 근데 그걸 의식을 잘 못해. 네. 교회는 우리 비록 이렇게 너무너무 비록 좁고 얼굴도 지금 잘 안 보고 그걸로 보고 있지만 예, 감사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도나 간구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네. 자기가 받는 것만 아니고 드리는 것도 있고 네. 그거고 간구는 있으란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는 것만이야 그냥 차이예요. 대단해요. 촬영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더니 아 우리 진짜 홍 지사님 대단해. 어휴 다 듣고 있어 이제는. 예, 벌써 우리 만난 지 한 10년 돼가죠. 네. 서당계 3년이 아니라 그 10년 돼가니까 맞아요. 간구는 달라는 거 이거 주세요 하는 달라는 것만 하는 게 간구고요. 기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대부분 뭐 하고 있냐면 간구만 하고 있어. 간구만. 아까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이곳에 정말 초라한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기 왜 세웠을까? 이 신당 지역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예. 그 신자 자체가요, 신신자, 귀신신자, 예, 집당자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요, 귀신이 엄청 많고요. 무당들, 여기 막, 대나무 깃발 세우는 거 막 주변에 엄청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귀신 신자, 신신자 빼고 새로운 신자로 바꾸자 해가지고요. 예, 신당동이 됐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신자, 집당자, 새로운 집들이 많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여기는 옛날 그 시구문이라 그랬죠. 사대문 바깥에 시구문 시체 버리는 장소였지. 시체 처리하는 데니까요. 옛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무당들 잡신들이 가득한 장소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신당동은요, 교회도 큰 거 엄청 많아요. 여기 요 바로 옆에 우리 한 100m 150m 정도 가면 예수마을교회라고 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쪽 약수동 쪽으로 가면 문화교회라고 또 더 큰 교회 있어요.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묘 호랑갱교도 있고요. 예, 여기 점집은 또 여기 저 들어오는데도 바로 그 파크랜드 다음에 점집 있고 옆에도 있고요. 막 엄청난 동네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말세지말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이전에 누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이다니까. 예. 그래서 기도와 간구,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간구를 하고 있는지 기도 중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 중에도. 그러면 이 사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구나. 그걸 깨닫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간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간구도 들어주세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예. 그러면서 종말로, 지금이 종말이에요. 종말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 뭐예요? 기림? 성경에 기림이나 미쁘심 자주 나오는데, 기림은요 바램이라고 보면 돼요. 바램. 예. 기다림, 바램.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오늘 다니엘이 도장, 왕의 의인이 지킨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말씀 보고 있잖아요. 장장 70년 동안 그 고위직에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네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아마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같이 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하루에 3번 까똑 9시, 12시, 저녁 6시 올 때마다 다니엘 생각하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뭐가 될까요? 같은 사자인데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서 하루 3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카톡, 문자 보낼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은 못 꿇더라도 정말 짧게나마 1, 2분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